역대상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성전에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사건에 슬픈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엘리는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시덥잖아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이 사람은 제사장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절대로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주 그냥 노도와 같이 밀고 와서 이스라엘 땅을 많이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나가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평신도들이죠, 장로님들과 그 장군 여러분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우리 여호와 법궤를 전쟁터 좀 가지고 와 주십시오. 여호와 법궤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친히 하나님이 쏘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에 보면 법궤 나오잖아요. 아시죠? 뭘 아는 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고 몰라요? 뭐 여러분 어릴 때 나온 영화들인가? 해리슨 포드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오직 공부만 하시느라고. 법궤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법궤가 성전에 있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성경에서 법궤는 가져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얼빠진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래요? 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 4장입니다. 시작. 이래 된 겁니다. 이제 법궤가 무슨 뭐 부적처럼 뭔가 큰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치시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법궤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개차방 같은 청년이어서 징계하셨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아니고 어머님 방에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방에 가져와 가지고 밤에 잘 때 품에 안고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된 일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엄마 방에 있는 십자가 가지고 배에 올리고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다가 얼굴에 깔려가지고 얼굴에 줄 생기죠.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법궤 가지고 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교회 그렇게 된 사람 많죠? 성경 안 읽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너를 이 땅에 준 이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한다는 전도적 사명이 우리의 이유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부적 같은 신앙입니다. 그가 나오는 것은 껍데기만 교회지 불교의 사찰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부적처럼 끌고 다닙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런 것이죠.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을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오직
법궤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상한 신비적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되도 않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과 이 되지도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군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이 경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말 좀 들으시오 하면서 신을 끌고 다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시겠습니까? 법궤를 부적처럼 쓰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정말 그 법궤를,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적군들이었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은 법궤를 뭐 부적처럼 대하는데, 소홀히 대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대하는데, 정작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와, 전쟁에 이런 일이 없어. 이들이 법궤 앞에서 도리어 경건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얼빠진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도 빼앗기고 거기서 목이 달아나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법궤를 뺏아 신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다곤 신상 앞에도, 다곤 신상이 뭐 높이가 20몇 미터가 되었대요. 저 속리산 가면 뭐 법주사에 엄청난 그 돌로 지은 그 부처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돌로 세우고 청동을 입혔다니까 이게 뭐 사람 수십 명이 밀어서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들 다곤 신상 밑에 법궤를 던져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신 밑에 깔려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법궤 옆으로 다곤 신상의 모가지, 팔다리가 다 부서져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지? 저건 그 때문인가 싶어서 법궤를 다곤 신상에서 꺼내와가지고 옆에 마을에 갖다 놨어요. 옆에 마을에 갖다 그 마을이 전염병으로 마을이 초토화돼 다 죽어버렸어요. 혹시나 싶어서 옆에 마을, 그 마을도 전염병이 돌아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법궤를 자기 마을로 가져올까봐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가 기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유 안 되겠다, 야 저 애물단지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소에게 수레에 넣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새끼를 가진 암소는 어디 안 갈 텐데 이 소가 울면서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옵니다. 대성리 베세메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면 휴전선 근방까지 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 법궤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휴전선 근방 비무장지대가 우리로 말하면 대성리 마을까지 왔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참 법궤를 너무너무 무지했어요. 뺏긴 것 같다, 야 신난다 하고 법궤 뚜껑을 열다가 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제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철없는 하나님 대하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을 읽습니다. 시작.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잠시의 기쁨이었지만 법궤 뚜껑을 열다가 5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70명이 어떤 버전에는 뭐 70명이 죽었고 어떤 5만 70명이 여튼 간에 엄청난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도 법궤를 감당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베세메스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경건한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와서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한 사람의 집에 들여 놓았습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고, 아비나답이 꽤 경건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장남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에게 법궤를 보관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 구별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여. 자,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도 죽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황당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왕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법궤는 수십 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그 어린아이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 목동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 믿음의 아이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대관식을 치르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자 다윗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다윗성에 사는데, 예루살렘 이태리 대리석으로 짓고 이렇게 난 잘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들었어요. 법궤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은 법궤를 함부로 대도 법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은 자기 권위를 스스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나를 이용한다고 마음껏 이용해봐라. 법궤를 기꺼이 빼앗겨 주셨고, 빼앗기면서도 블레셋을 홀로 완전히 초토화시켰었습니다.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법궤를 공경하고 경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금해가지고 그냥 관음증, 남의 실수를 들다보고 싶어하는 그런, 남의 그 부족한 것을 뭔가 이렇게 몰래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 가지고 놀기. 법궤 뚜껑을 열다가 수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는 여기나 저기나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임금이 되자 그는 가장 먼저, 나는 이렇게 참 다윗성에서 잘 사는데, 예루살렘 성에 잘 사는데 법궤는 저 시골에 방치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모셔오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예. 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생긴다 그러면 선거사님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 이렇게 다 이 시대 법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좀 시간이 난다 그럼 이번에 예수님 잘 안 믿는 우리 고모, 이모, 할머니 찾아보자. 이게 법궤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마음. 우리 시대가 다 망가졌죠. 머리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됩니까? 하나님 완전히 이용하기, 하나님 끌고 당기기, 하나님 어르고 뺨 때리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힘이 생기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위를 제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수만 명을 동원합니다. 천부장, 백부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령, 대령, 준장, 소장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지휘관과 더불어서 상의합니다. 장군들하고 늘 전쟁하던 사람이니까 장군들하고 대화해서 군대를 몇만 명 동원합시다. 내가 내 전용 리무진 황금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아비다람의 집에 가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들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들은 수십 년 동안 법궤하고 같이 자란 아들 아닙니까? 자기 집에 날 때부터 자기 집에 법궤가 있었어. 아비나답의 아들들. 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 잘 알아. 목사, 장로, 목사님이라도 불러. 목사. 다른 사람은 목사,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목사님 그러는데, 그 목사 말이야. 이러.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장로님, 그 장로 나버랭이 이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어. 이 아비다람의 아들
둘이. 그 중에 한 아들이 우사였어요. 우사. 그러니까 얘는 교회의 전문가야. 법계 전문가야. 날 때부터 법계가 자기 집에 있었어. 얘는 교회 빠삭해. 교회 교회 모르는 게 없어. 교회는 말이야. 조선천지 지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거 말이지. 그거 목사 말이야. 그거 제일 잘하. 우사가.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다윗이 싣고 옵니다. 다윗은 너무 기쁩니다. 너무 찬송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싣고 오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날 즉사하게 됩니다. 법궤에 손을 댔다가. 아마 걔는 평생 법궤에 손을 대고 살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 와, 법궤 밑에 숨고 술래잡기, 법궤 딛고 높이뛰기. 얘는 법궤에 대해서 익숙했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있었나. 자기 집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제일 신났을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임금님께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이고 어르신, 이 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이 지역을 특별 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선생님을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겠지. 그리고 법궤를 올 때 천부장 백부장이 법궤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우사가 아저씨 이거 법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해. 그쪽 약하잖아. 아이 좀 잘하세요. 이러면서. 이건 성경이 없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법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사가. 그랬을 거예요. 우사도 한 30좀 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다윗성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사 형제, 그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 거죠? 법궤는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납니다. 우리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노래하고 좋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저기 노래 부르고, 다윗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지금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소가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것만 뚝 뛰잖아. 마차에 실었던 법궤가 주르륵 밀려서 밖으로 떨어지자 우사가 법궤를 딱 받쳤어. 이것도 좋은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건방진 놈하고 충돌하셨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찬송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이 성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 모두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이미 다윗은 알기 때문에 5만 명이 죽었던 것도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켰던 하나님 홀로 영광 다 받으셨던 그 엄청난 무서운 능력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겁을 했습니다. 어찌할 줄 알 때 바로 그 지에 바로 그 우사가 죽던 그 옆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선 법궤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까지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오벳 에돔은 또 무슨 죄가 있나요? 법궤를 보관하던 집 아들이 죽었어요. 아비나답 집이. 그런데 오늘 법궤가 자기 집이 거기 있다고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야. 자기 집에. 여러분 그 자기 집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애들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일단 임금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털레털레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법궤는 천부장, 백부장, 장군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법궤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메고
그런데 내가 돈 많은데 뭘 매요? 벤츠 보내, 벤츠. 뭐 롤스로이스 보내. 매는 것보다 롤스로이스가 더 좋지. 벤츠리가 더 좋지. 그러면서 다윗이 그랬어요. 나쁜 마음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법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엄두를 못 내, 엄두를. 옹기야 또 죽을 거 아니야, 또 죽을 거 아니야.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요,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렇게 잘생겼대요. 오베데돔 둘째 아들이 이번에요, 귀한 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집회했는데 거기 부흥이 왔대요. 오베데돔 부인이 몸이 많이 아팠는데 어제 죽을까 했는데 오베데돔의 아내가 너무너무 건강해져서 다시 60살에 애를 낳았대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됐구나 하고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3만 명 이상의 백성을 보내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제가 앞부분만 적었는데 그 뒤에 성경 보시면 계속 레위 지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거든요. 레위 지파.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먼저 모읍니다. 저 다윗의 그 부드러운 심정 보십시오. 아니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꺼이 다윗을 동력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이자 성경대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읽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 백부장, 군인도 다 동원하고 대신에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됐죠.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나팔 불고 찬양하고 재금하고 소고치고 노래 부르는데 제일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것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역대상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 성으로 법궤가 오고 제일 앞에 다윗이 찬송하고 막 노래 부르고 오는데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 시간 한 사람이 안 기뻐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저 본문을 가만히 더 보십시오. 지금 역대상 15장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모두가 다 감격해하고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남편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구나 가 아니고 꼴 봐라. 여러분 좀 그 꼴사나운 사람 보면 표정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가 꼴사나울 때 한번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는데 대놓고 업신여겼다고 보기진 않아요. 우선 자기 마음에 속으로 에이고 꼴값을 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아니 저 임금이란 게 저라면 그 임금의 부인이 나는 뭐야 이러면서 자기 위신을 생각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비아냥이죠. 저 뭐하자는 게 저게 나한테 뭐 좋은 건 하지 뭐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무슨 법궤 옮긴다고 저 춤추고 이랬는지 아니면 추태라고 생각했는지. 제가요 어릴 때 칠순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인데 초등학교인데
그때 칠수는 진짜 할아버지였거든요. 수염도 이만큼 있고. 제가 어릴 때 40년 전에 60살이면 지금 90살쯤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동네 60살이 별로 없으셨어. 대부분 40, 50에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70된 어른이 이렇게 평소에는 걷기도 천천히 걷고 그러셨던 동네 어른인데 칠순잔치를 어느 결혼식장을 빌려서 예식장을 빌려서 했는데 그 마을 잔치니까 저도 갔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 서울서 온 노래하는 사람들이 기타 치고 하니까 춤을 추시는데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 춤을 추다가 이게 풀려가지고 바지가 쏙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70년, 50년 전의 이야기. 그때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랬나 보지, 다윗이. 법계 온다고 그러다가 아마 뭐 바지가 좀 내려갔는지, 뭐 옷이 막 뒤틀렸는지 그랬겠지.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저 구절이 역대하 15장인데 역대상 15장인데 사무엘서에 또 언급됩니다. 저걸 뭐 성경에 2번씩이나 기록할 내용인가 하나님이 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서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미갈이 나와서 이르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개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저 하나님의 블랙조크, 하나님의 저주가 느껴지십니까? 너가 나를 기뻐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내가 평생 너를 업신여기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에 나오는 저 미갈이라고 하는 저 여인은 불행한 인생의 화신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두 사람의 아주 분명한 인생관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미갈의 인생관입니다. 글쎄요, 뭐 몸이 보였다는 말은 지금 제가 말했죠. 춤추다가 이 바지 저고리가 흘러내렸는지, 또 지금 제가 이 양복을 입다가 자꾸 이렇게 맹무술 하지. 왜냐하면 이 와이셔츠가 잘못하면 이게 또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단정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응? 뭐 이렇게 흥분하면은 이게 또 삐져나올 수 있잖아요. 뭐 몸이 좀 보였나 보죠. 그랬더니 미갈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법궤를 여기까지 모셔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자기를 남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미갈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윗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겼다는 말을 성경이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시녀에게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렇게 주님을 좋아해. 지난번에 우사가 죽은 다음에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잖아. 진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었어. 우리 남편 정말 하나님 사랑해. 아마 지금 저 옷이 지금 흘러내린 것도 모를 거야. 주님께 매어 달려가지고 저렇게 좋은 거 봐.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다윗을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시종들 보기 쪽팔리지 않아요? 이렇게 저 임금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도 왕비, 나도 부끄럽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녀는 잠언서 27장의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최소한 미갈은 저 성경 구절과 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다윗이 빛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은 좀 다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우리가 읽었던 저 본문 가만 둬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5장 29절의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같은 15장 2절의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분들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두 가지 인생을 가는 삽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거나 지 얼굴만 빛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온 국민 앞에서 제사장들을 높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는 잠언서가 말하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그를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임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요나단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기 부하 한 명 가지고 적지에 뛰어들어서 두 명이 적지를 휘저을 만큼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다윗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구나.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멋지게 만들 수 있겠구나. 다윗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위대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가는 곳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빛나게 해줍니다. 사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결국 사울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울과 요나단 그 자식들 모두가 다 길보아산에서 블레셋에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납니다만 다윗도 평생 요나단을 빛나게 해줍니다. 다윗의 아들 무비보셋이란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데려와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재산을 다 그에게 돌려주고 자기 식탁에서 평생 함께 식사하는 지위를 허락해 줍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얼굴을 빛나게 해 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12지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스불론, 갓, 아셀, 납,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에서 한 명씩 가장 뛰어난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미리 점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았는데 너무 강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만큼 난공불락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허상이죠. 인간들이 하는 게 다 황당하니까 그래도 다수결의 법칙이라고 하는 인간의 법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래도 실수가 적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죠. 이 또한 망할 정책이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온전하지 않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갑시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희망회로 돌린다고. 대충 하세요. 믿음으로 다 돼요. 믿음으로. 대충 하세요. 믿음도 어느 수준이지. 이 목사 양반. 장로님 그만하세요. 믿음도 어느 수준이지.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겠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다가 진짜 백성들이 돌 던져 죽을 뻔했어요. 모세와 같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여주마.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그 불평에 끼어들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과 그 광야 생활에 태어났던 애들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갈렙은 인정받는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갈렙도 같이 갔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최대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오고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갈렙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에 딱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도 인정받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있잖아. 갈렙 본받아 없잖아. 여호수아는 이미 갈렙과 차이가 났어요.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 시대 아닙니까? 갈렙이 깐죽거리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뭐야?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이거 뭐 누구는 뭐 사람 잘 만나가지고 늘 모세 옆에서 비서하면서 알랑거리다가 한 자리 하고 나는 더 큰 유다 지파인데 이 뭐야? 여호수아를 갈렙이 그렇게 갈봤다고 치면 깐죽거리면서 뭐 바른 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도와주는 척 하면서 깐죽거리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랬더라면 갈렙도 사울 꼴 났을 거예요. 평생 다윗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아냥거리고 사울 꼴 났을 거예요. 사울 지파 꼴, 사울의 인생 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순간 그로부터 40년 동안 갈렙은 성경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불편해하면서 살은 게 아니에요. 뒤에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빛나게 했던 것이에요. 빛나야 될 사람은 저 아닙니다. 갈렙 어르신입니다 하면서 여호수아 어르신이면 여호수아를 빛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40년 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에 앞섰을 때 그때 나이가 85세 된 갈렙이 딱 성경에 등장합니다. 손을 듭니다. 지도자여. 갈렙이 손들자 온 이스라엘이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갈렙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묵묵히 여호수아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여 40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갈렙이 아마 몇 살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갈렙이 85세였는데 아이고 기억나지요. 그때 지도자님하고 저하고 모세 어른하고 같이 있었지요. 그때 모세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헤브론 땅에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는데 저희 유다 지파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약속대로. 모든 이스라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갈렙이 그날에 헤브론이 이는 그가 저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끝에 갈렙이 어떻게 소하냐면 이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해요. 말했잖아. 없다니까. 뭘 하고 쫓았는지 찾을 수가 없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순간 갈렙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걔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했는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시대 보십시오. 끌어내리고 말 한마디도 독하게 하고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데 그 칭찬의 빈틈을 끄집어내가지고 대단하잖아. 이번에 그분을 희생했어. 아니야, 속셈이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빛나면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미친 듯이 다니면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 본 적 있어요? 자기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뭐 덩치도 크고 가슴도 나오고 이런데 뭐 사춘기를 험하게 겪어서 가출을 했다 칩시다. 중3 여자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나중에 한 보름쯤 지나니까 저 여수에 저 뭐 창원에 어느 주유소에서 남녀 혼숙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알아? 그 집사 딸 있잖아. 그 중학교 다니는 애 덩치도 크고 뭐 말만한 여자애 말이야. 걔가 저 지방에 가서 남자애들하고 혼숙하고 뭐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자기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자기 할머니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김 집사 요즘 딸내미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어디 간 거 맞지 뭐. 왜요? 보호합니다. 디펜스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당연하죠. 다니면서 무슨 자기 딸이 그랬다고 뭐 말하고 다니겠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변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존해주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어느 습관을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바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이지만 신인 동영로 쪽 표현이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귀합니다. 이 기독교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라. 기독교가 뭡니까?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맡기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이게 뭔데요? 친구 얼굴 빛나게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여보게 예수님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여러분 친구 얼굴 어떻게 빛나게 합니까? 힘들어지. 내 친구가 만나봐. 내 친구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친구가 상담하다 보면 위로가 받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친구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 때마다 얘야 교회 한번 가봐. 목사님 한번 만나봐. 이거 다 목사를 교회를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친구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뭐 때문에 소개 못하는데 여러분? 쪽팔립니까? 그 친구 소개하면? 그 친구 소개하면 여러분 얼굴이 막 가려지고 이 사람은 높아지고 여러분은 막 낮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 얼굴 빛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친구의 이름은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고, 우리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고, 그 친구를 빛나기 위해서 삶을 꾸려가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 친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빛나기 위해서 사는 삶을 기독교적 삶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이 아닙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그거 연습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동안 내 인격이 정돈되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빛나게 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이 멋진 친구는 내가 얼마나 빛나게 해야 되느냐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삶의 메커니즘으로 우리들을 두셨는데,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지 않아.
말하는 거 봐. 짐승이야, 짐승. 성경에 나오는 미갈 같은 사람, 업신여기고, 절대로 업신여길 상황이 아닌데도 그 바지 좀 흘러내린다고, 그 춤추다가 그냥 콧물 좀 흘러내린다고, 그 돈 좀 없다고, 그냥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나보다 학벌이 좀 부족하다고 비아냥거리는 이 망할 시대를 보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아니 같은 장 역대상 15장에 미갈은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들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시는 겁니다. 저분들은 주님을 섬기기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난번에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사장들을 높여주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종교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도 다윗 같은 상이 있다면 우리의 친구이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면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격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다니는 동안 내 말투가 변해서, 내가 해림교회 다니는 동안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서 내가 해림교회 다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밥 먹을 때 반찬처럼 야유하는 일에 내가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내가 해림교회 다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동안 다른 사람도 빛나게 하면 이렇게 복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직접 명령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는가 깨닫게 되어서, 여보게 교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의 친구 예수를 빛나게 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곧 여러분을 인격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남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남을 야유하는 것을 샤프하다고 깨닫고, 남을 야유하는 것을 샤프하다고 깨닫고, 남의 행동이나 말투의 빈틈을 금방 캐치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이 망할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빛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힘겨운 삶을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언행을 걸어간다면 서서히 다른 사람도 변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릴레이션십도 변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변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빛나게 하는 말투를 진행하다가 어느덧 최고의 빛나게 해야 될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두 사람 다윗과 미갈의 갈림길을 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간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제이신 그분을 빛나게 하겠다는 결심이 있는 좋은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